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느냐? 신약과 구약은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고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에 대하여 다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계적으로 계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이 다 똑같은 수학이라도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과 대학생을 위한 수학이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옛날에 초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하여 다 계시하실 수도 없었던 것이고 다 계시하실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또 다 계시하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성품과 같은 의도와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최근의 명령이 그 이전의 어떤 명령보다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최근 것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최근이고 가장 최우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최근의 계시요 가장 최종적인 계시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선지자나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알 것은 구약 성경은 여러모로 신약 성경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저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라고 찬송을 부를 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업이라 하면 영적인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고 성령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과 많은 말씀과 인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신앙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이 넘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정보가 넘칩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기독교인들만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은혜라는 명목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명목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신학적인 깊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천사로 너를 바쳐서 상하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귀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의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성경을 그릇된 목적으로, 왜곡된 목적으로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을 때 한국팀이 골을 넣으면 감사기도를 드렸지요. 그것을 보고 어떤 지성인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기도하느냐?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사람이 평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목적은 자기가 평소에 골방에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퍼뜨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인기를 얻을까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